사고방식을 고고사전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라는 거죠. 이 사고방식은 우리 매일의 삶을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즉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한이하며 그 결과 또한 엄청나게 다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 두 보고 중에서 악평한 보고에 영향을 받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10명의 악평 보고를 한 이 정탐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위치에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본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나쁜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12명이 모두 그는 보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2명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고방식, 즉 생각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장면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15m에 이르고 폭이 45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들의 평가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은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었으며 33절에서는 이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정도였습니다. 3m. 얼마나 큰 키인지 아시겠죠? 이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럴 것으로 추정하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키가 봐 3m씩 되고 몸집이 거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생각하는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과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본 뒤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낸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흔한 편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생성되는 생각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인 니시 다케유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의 힘을 활용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심코 말하고 시작하는 말에 의해서 머릿속에서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오면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뇌속 대화를 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속 대화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뇌속 대화가 즉 혼잣말이 긍정적이면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감정도 행복해지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속의 대화 혼잣말이 부정적이면 사고방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감정도 우울해지고 행동도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감정과 행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10명의 그 정당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 성벽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큰 거인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눈으로 딱 봤을 때 입으로 표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혼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속으로 혼잣말이 야 저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저거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진짜 전쟁 나면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혼자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40일 동안 내내 그 혼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다가 급기야는 보고할 때 속에 있던 그 어떤 낙심, 절망감, 비관적인, 부정적인 것이 막 봉물 터져나오면서 악평이 된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즉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 얘기죠. 이 정규영 회장의 그 일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좋은 면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받는 분도 있겠지만 1975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중도국가에서 건설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늘어놓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주영 회장은 이 중동 사막을 직접 다녀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사막 지역이니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물은 실어 오면 되고 낮에는 50도 더위니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같은 중동의 그 사막 현재를 탐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관들의 눈에 보였던 모래 뿌린 그 열사의 나라, 물이 구하기 힘들어 생활조차 어려운 나라가 이 정중 회장의 눈에는 시멘트를 만들기 좋은 나라, 우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질 리 없는 그 나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중 회장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과 어마어마한 국익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사우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일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에 가셔서 그때 일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실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이 실수로 냉동화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냉동칸에 갇힌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냉동화체에 갇힌 이 사람이 온갖 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었고 시간만 흐르고 설명하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냉동화체의 벽에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아주 춥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몸이 점점 얼어간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그 냉동화체 칸에 벽 쪽에다가 적어놨다 그래요. 이 직원이 냉동화체에 갇힌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직원이 화체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직원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냉동화체는 마치 고장으로 냉방장치가 전혀 가동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냉동화체에 갇힌 직원은 의뢰 냉동차니까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실제로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자, 냉동화체니까 고장 나더라도 당연히 냉동화체 칸은 서늘할 거 아니에요.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은 이것이 갇혀서 얼어 죽는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냉동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릇된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태도가 매일의 삶을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생각하는 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덕 위에서 비가 내리면 처음에는 빗물이 잠시 흐르다가 없어집니다.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덕 표면이 파이기 시작하고 또 내리면 나중에 그것이 작은 홈을 형성하면서 도랑을 이렇게 작은 도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세월이 흘러도 점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도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곡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도랑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고방식과 비교해 보죠. 우리가 어떤 주어진 방향을 따라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언덕 위에 나 있는 도랑을 없애기 원하면 도랑이 시작되는 그곳에 뚝을 딱 쌓으면 되죠. 그럼 다음번 비가 내릴 때는 그 도랑의 흐름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시작될 때 마음속에 뚝을 쌓아야 돼요. 뚝을 산다는 게 뭡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겠다. 딱 뚝을 쌓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난 부정적인 생각 안 하겠다. 그래 뚝을 딱 마음에 뚝을 쌓는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뚝에 물이 쌓였을 때 그 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자, 도둑이 어떻게 도둑질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난 더 이상 도둑질 안 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 결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서 나가라 그랬죠. 물의 방향을 바꾸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도둑질 않겠다. 이 결심을 한 것은 마음에 뚝을 닫는 거예요. 자, 물길을 바꿔야죠. 어떻게? 내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다 결심한 다음에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번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단계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정적인 습관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의지의 핵에 의해서 고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니까 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건설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뚝을 사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내가 거부해야 돼요.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은 자꾸 내 속에서 쳐내야 됩니다.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즉,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예전에 잘못된 사고방식은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을 잃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라고 그러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옛날의 사고방식, 이건 자연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 사고방식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것을 죽여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쳐내고 내가 자꾸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고방식을 벗어버린과 동시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보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깨닫게 주실 때 그것을 고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일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스실로 끌려가고 한번 가스실로 간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수용소 안에서 한 사람은 유리 조각을 발견했고 매일 유리 조각으로 피를 조금씩 내어 자신의 볼에 칠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난 아픈 사람이 아니고 혈색이 도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생존자는 매일 실천했던 작은 행동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에 대해서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성경적인 그런 생각하는 태도,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뭔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 예언계 모든 교인들은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생각하는 태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